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첫째 돌판과 둘째 그 돌판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34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34장이 새 증거판을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1절로 26절까지 일단 모세의 소명과 언약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문제가 레위기 27장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은 뭐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분이 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던 거라고 그렇게 확인했다 했죠. 한 권으로 되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뭐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설명 방식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로고스반에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상을 만들었던 그 이야기는 몇 장에 지나지 않는데 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는가라고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7일간의 어떤 창조의 문제를 이제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천상계를 지으시고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하계를 지으시죠.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6일 날 언약 받았던 그 백성을 이 안식 에덴 동산에다 이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서 성각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여기서 양대 언약을 하시잖아요. 여섯째 날 양대 언약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인해서 불순종이 되어지죠. 불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진다. 그러나 행위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을 불순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 아래서 죽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내시고 대속을 갖다 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은혜 언약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입고 모든 행위 언약에 대한 대속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런 대속에 대한 것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의로 구원을 다 하게 하신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주어졌던 율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제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의를 사람들이 다 이제 불순종을 갖다 하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로마서에서 이제 제시되어진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성도가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대 언약을 이제 모형적인 언약입니다. 이제 이런 거에서 이 모형적인 언약으로 봤을 때 오늘 34장에서 양대 언약으로 주셨던 것이 첫 번째 증거판으로 이제 주신 거지요. 이 첫째 번 증거판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이 금송아지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는 바람에 이걸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이걸 깨트려 버리는 것이 양대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가지고의 추방 문제다. 그래서 둘째 증거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다. 그래서 레위기 27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전부 규례로 되어졌어요. 규례로. 여기서는 첫째 번 증거판을 갖다 할 적에는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두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증거판에 대한 그 내용들은 철저하게 규례로만 되어져 있다. 그 규례로 되어져 있던 내용이 이제 그 34장에는 새 증거판으로 이걸 세우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5장서부터 40장까지예요. 40장까지가 이 증거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율법을 이루시는 그걸 성막에 관한 규례로 되어 있어요. 성막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 규례를 이제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41장서부터 41장이 없네요. 레위기 1장입니다. 이게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서부터 그다음에 6장 7절까지가 성막 규례와 이것이 제사 규례로 되어져 있어요. 제사 규례. 그다음에 이제 6장 8절서부터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10장까지입니다. 10장까지가 제사장 규례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1장서부터 레위기예요. 이거는 11장서부터 27장까지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견인에 대한 교리로 돼요. 성화에 관한 규례. 결국은 둘째 증거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규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의 3대 요소인 성막, 제사, 제사장이라고 하는 3대 요소와 이것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천상 사역에서 이루시는 것이 성화 규례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견인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성화시켜가지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요 제사의 3대 요소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갖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케 하셔가지고 이 중생케 되어진 백성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모형적으로 좀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협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까지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언약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를 모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규례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둘째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둘째 증거판에 대한 이야기는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이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모형적으로 이런 섭리의 어떤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까지 공부를 철저하게
아마 이런 관점으로 규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이제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더욱 굳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떤 율례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대속의 이런 제사의 그런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화의 규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도 있고 하지만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식상을 해가지고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사역 정도만 우리가 이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천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뭐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과 궁창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만 보여주게 되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죄를 용서를 하다 빌잖아요. 그만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하늘문을 하나님께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갖다 하는지를 보여주시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유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엄청난 하나님을 깨달아 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왜? 지금 이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진 어떤 그런 그 계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저 천지를 만들었던 천상계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이 내용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 이게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화합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어떤 당위로 이것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뭐 끊임없이 교회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계시의 영광 또는 기업의 영광 그다음에 의의 영광 이걸 배우고 익히는 이 우리 계시 세계 속에서 이걸 배우고 익히는 막 이런 그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학습. 이 하나님에 대한 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그의 영광을 보고 배우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이제 앞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살아갈 곳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서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즐겁고 어떤 그 기쁜 세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죽어서 가는 곳이 뻔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것만큼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얼마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걸
우리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의 영광,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종이 마땅히 뭐 자기가 장사를 갖다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천국의 그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서부터 공부하게 되어지는 출애굽기 34장서부터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참여를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것. 이걸 전체적인 배경을 깔고 이제 레위기까지 공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이 없이 오늘 뭐 둘째 번 돌판을 갖다 줬다. 그러면 뭐 첫째 번 증거판을 갖다 줘가지고 우상 숭배를 갖다 하기 때문에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또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첫 창조는 실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실패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세 지금 우리 성경에 만드신 그런 그 뭐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는 뭐 2, 3장으로 해가지고 끝이 나는데 왜 그걸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안식을 갖다 하는데 우리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역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창조를 만약에 창조만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초월신을 믿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먼 데 계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뭔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라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내재신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러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만 언급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호칭을 갖다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섭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말로는 뭐 창조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했으니까 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창세기뿐만 아니죠. 신명기까지 하나님 모세 오경을 섭리하셨을 때 전부 이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이 이야기.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창조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까지도 믿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했을 때 출생만을 낳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죠. 이미 거기에는 출생한 그 아이를 배 안에서 10달씩이나 기르는 상태로부터 출생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육되어지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어디 먼 데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섭리했다 해가는 데 있다.
그냥 우리는 그분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재신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재. 그래서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우리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초월신처럼 뭐 해가지고 언약대로 이룬다고 하는 그 개념도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초월적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기 쉬운 거예요. 내재라고 한다면 거기 내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주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초월신 쪽에 우리의 어떤 그 중심이 기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울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런 그 일들은 극히 적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가 적을까요? 초월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초월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관심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 은혜가 내재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그런 개념이 성경 해석상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지만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성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마땅히 거기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메시아고 그 메시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상막스럽게 언약과 성취라고는 논리만 나오게 되어져요. 형식적 논리만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형식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내재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중심의 은혜라고 하는 감동이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둘째 증거판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해를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번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소명과 언약이 26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까 본문 읽었던 것이 1절로 4절 두 돌판을 준비한 모세까지 이제 확인했다 되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번 돌판을 이제 따라가지고 그 형식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죠. 산에서 내려오다가 분노한 모세가 첫째 돌판을 깨뜨려 버린 후 시내산에서 다시 주신 것이다. 두째 번 그 증거판은 그런데 모세가 분노해서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은 양대 언약 상실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고 상실한 양대 언약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섭리 사역이다. 그래서 첫째 판 돌판과 이 두째 판 증거판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맥락으로 사실은 설명을 그동안 해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했고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양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겠다 해야 이 두 증거판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이런 구조로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뭐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읽어나가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그동안은 그럼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어떤 근본적인 언약이 상실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무조건 언약으로 본다고 하면 무조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만약에 조건이 없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 했어요. 그러면 행위 언약으로 조건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걸 상실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니 우리 이제 모세 우리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또는 로마서의 그런 그 논리를 따르게 되면
모세보다 500년이나 앞선 언약이 모세 언약으로 해야지 무너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논리를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대 이 양대 언약은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논리가 우리들한테 어떤 무조건적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거에 중심을 놓게 한 이런 오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조건이 아니라 다시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무조건 언약까지는 안 보고 이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거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먼저 주었고, 다음에 가죽옷 사건이라든가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 되어진 거야. 두 번째 언약이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되어진 거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첫 창조는 실패가 되어졌고, 이 둘째의 그 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요건 이제 구속사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논리예요. 이 구속사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500년이나 앞섰던 그 어떤 이런 그 조건이, 이 조건이 로마서의 그 조건하고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뭔가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논리가 나온 거야. 그것이 소위 언약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를 무조건 언약으로 이해하겠다 한 그런 그 개념이에요.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근본 언약으로 놓고, 행위 언약을 상실의 개념으로 놓고, 은혜 언약을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았을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섭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너무 깊은 데까지 갈 거 있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다. 우리 주보의 맨 위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을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 9절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반포하셔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규례를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첫째 번 돌판에 무조건 언약으로 이것을 무조건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선포가 됐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첫째 번 증거판을 하나님께 깨트시고 둘째 번 이 증거판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하신다. 물론 애굽에서 내려가서 이들을 첫 출애굽을 갖다 하실 때, 그때 나는 너희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특징을 설명하다 하셔요. 그러나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첫 증거판을 주시고 이걸 깨트시고 그 둘째 편 증거판을 주시고 그 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하다 하신다. 우리 둘째 판 증거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건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진리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불순종하는 자들,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섭리를 갖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섭리의 역사가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그러나 벌을 그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벌을 면제함을 받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지겠죠. 그것이 앞에서 인자에 상대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삼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있게 하시고, 여기에 이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로 이제 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적인 언약대로 이루시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서 뭐 별의별 그런 그 일들이 뭐 하다못해 히스기야가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대를 끊지 않게 하시기 위한 언약 성취의 섭리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반론도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게 배제되어지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수하에 있음으로 은혜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섭리에 그냥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소개가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그 사랑과 다르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참여되어지는 기쁨에 대한 건 배제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삭막한 신앙생활을 하나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을 해왔어요. 그 수많은 질문이 결국은 이 내재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간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메시아를 언약을 하고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으니까 이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분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야. 그냥 언약의 모든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이거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이 땅에 보내줬던 이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간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어떤 은혜의 감격보다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에 우리가 이제 앞서 있는 거야.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지, 여기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지 여호와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여호와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가 되어있잖아요. 우리는 최상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 어떻게 보게 되면 내재되어져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보다 더 다른 데를 자꾸 이제 지향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거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교죠. 여호와의 증인들이니까. 또 우리는 또 뭐 우스갯소리로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언약하고 메시아 성취를 통해 증거가 되어지니까 그분들도 여호와 증인들도 여호와가 뭔지도 이름도 몰랐어요. 요즘은 이제 그분들이 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개념을 소개를 또 하더라고요. 먼저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개념대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우리들하고 뭐 충돌하고 뭐 이제 하면서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여호와의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지는 않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물론 신학적인 발전을 갖다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내재보다는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신관에 우리가 치중해가지고 은혜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그 반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양대 언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내재되어져 있는 이분을 믿는 그리스도 교로서 마땅히 이분의 아버지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만났으니까 시부모가 우리 부모처럼 여기고 사는 거지. 신랑이 뭐 상관없는 그런 그 시부모를 뭐 좋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여전히 시부모는 신랑 되신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에 우리한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다. 10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를 갖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경외심이 유발되어지는 그런 표적을 보이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이 바로 뭐냐면 이런 그 새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이야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그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다 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를 우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 표적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에 미혹되지 않냐고 끝까지 견인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재미난 거는 하나님의 다른 성경은 다른 신약 성경은 주 70년 이전에 기록을 했다 했어요. 이전에.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하나님께서 95년에 기록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70년에 이전에 기록되어졌던 언약되어진 내용들, 뭐 복음서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그 내용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다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무너질 것과 그다음에 세상 종말에 있을 것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묶어가지고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성경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서의 언약이 서신서 이후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경의 그 구조가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지상사역은 언약이고 천상사역은 성취다, 이렇게 구분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이 이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어졌던 모든 언약은 주 70년에 무너지는 것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증거가 되어지는데 우리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진 거로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한국에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서행되어지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야만 그것이 성취되어진 건가요? 그게 우리 입장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로마의 전도 여행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할 것 같으면 에베소의 7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짐승권세의 공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거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다 하시는지 이미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특별계시는 더 이상 다른 역사적 사실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할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지금에 있는 상황을 자꾸 거기다 끌어다 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있는 사실을 끌어다가 증거 만약에 해서 그 진리가 증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자체의 정경성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현재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진리로 증명이 되어지니까. 현재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있든지 없든지 성경 자체의 논리로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관을 우리가 가지고 역사를 갖다 이해를 해야 확실한 역사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상관없이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진리성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해석들은 다 그래요. 다 지금의 역사를 끌어다가 해석을 갖다 해야 되니까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증거되어진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지금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걸 또 대입을 시키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구? 여호와 신앙을 믿는 유대교.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스가랴서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걸로 보아야 돼요. 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1948년도에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어졌다. 그것이 언약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구약성경에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신약성경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보는 성경을 유대교가 보는 것처럼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독교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교가 보는 방법, 우리 기독교가 보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이미 신구약 성경 기록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진리성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언약을 세우지 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추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이것이 결국은 그 미혹의 권세를 이제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일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계명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유일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일신을 갖다 믿어요. 유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에서 이 영광의 본체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주셨던 영광의 광채로 믿지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다른 우상,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못 누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근데 이분 한 분만으로 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우상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하지 못해요. 그거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분 하나 믿는 것이 너의 인생의 본분이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차치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니까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보존을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담보를 갖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이익일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통해서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인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감동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과거에 뭐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냐, 뭐 이런 그 수학적 그 생각, 수학도 아니에요. 산술적 생각이지. 수학으로도 아마 그것이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냐라고 하는 산술적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해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양대 언약으로 보여지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그래서 구약의 그 메시아를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또 언약을 허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천상에서 하시는 걸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학을 고백을 할 때로부터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도신경을 믿냐, 사도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걸 시비 거는 거는 성경 전체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주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뭔지도 모르고 또는 뭐 우리 십계명에 대한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성경 맨 그 표지 쪽에다가 붙박이로 해가지고 세 개를 갖다가 이걸 주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로 이걸 연역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이런 걸 아주 기독교 기본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세 가지를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망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잖아요. 신망회. 아침에 그 신망회의 개념은 뭐가 신망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사의 세 가지의 그 제사의 요소를 인해 가지고 신망회가 이루어지고 그 신망회의 조건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하나의 전부 논리로 설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신망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일찍이 어떤 연역적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뭐 이들이 통섭 성경 개론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성경을 하나의 논리로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펴든지
또는 성경책을 펴든지 그 세 가지 부분을 붙박이로 써놨다. 그동안은 그것이 개념이 우리가 모르는지 모르니까 뭐 쓸데없이 이게 왜 있어? 라고 해가지고 뭐 용기 있는 사람 용기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용기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없애버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2000년에 있었던 일들을 쉽게 지워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걸 갖다가 한숨에 없애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개념도 우리가 더 전승하고 더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이런 그 일들을 이런 양대언약으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이 신부와 신랑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어떨 때 돌아가게 되어질까요? 평생 살던 자기 부인한테 관심이 돌아갈까요? 아니면 새로 보는 여자한테 돌아갈까요? 이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거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색적으로 생긴 여자들한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 애굽의 문화에 이제 젖어져 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왔다 하고 광야 40년 동안 뭐 다른 사람들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보통 여자들이 섹시한 게 아니에요. 얼굴도 뭐 가미잡잡한 게 자기네들이 보던 여자들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미혹되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으로 족함을 알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야기 하는 것들이 이 성경 뭐 이제 그 설교자들한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혹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뭐 다른 거 가지고도 충분히 성경을 이해할만 하고 그걸 인문학적인 뭐 이거 설명을 또 해가지고 이 인생의 어떤 그런 그 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걸 설명서 풀게 되면 놀라운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개념이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야지 인생 사는 방법, 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출세하는 방법 이런 건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행위를 갖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갖다 받아요.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요. 왜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그 복을 상실했던 두 아들이 가인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저주를 받고 아벨은 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질까요? 가인이 생각하면 억울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아니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 제사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하는 것보다 곡물로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쉽습니까?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저 아벨은 쓸데없이 짐승을 잡아 수고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믿는 게 아니다. 은혜로 은혜를 얻은 사람들,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여기서 믿게 되어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만사가 은사예요. 만사가 은사. 이 만사가 은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망해도 그게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서운하지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가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 하시더니 오늘날 나를 갖다 그러셔? 라고 우리는 볼 거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죽어야 될 걸 죽은 건데
내가 그 길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놓으신 건데, 그러면 그걸 은혜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해야지. 자기 관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는 감사, 어떤 거는 불만. 그게 뭐 범사의 감사야. 범사의 감사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감사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거는 감사, 나한테 나쁜 거는 불만. 그걸 통일시키려니까 통일이 되나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뭐 설교를 할 때 어떤 은혜를 이야기할 적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설명할 때 해야 되고, 저주받았다, 뭐 심판받았다라고 했을 적에는 또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걸 가지고 설명할 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을 운용하기 위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는 일이다. 그게 기능주의란 말이에요. 기능주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구절을 내가 지켜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그걸 갖다 믿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적게 되면 하나님 믿음을 더 주세요 라고 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지, 그걸 성경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거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휘두르면 안 되지요. 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자기는 못 살면서. 그리고 뭐 자기가 성경을 제일 잘한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대. 말이 돼요?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다가 저도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전도받는 사람도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그런 일이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지적을 했던 일이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참여케 하셨다라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띄어내고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거와 유대인들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인지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망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를 차치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만 내세우고 말한다면 그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가 지켜야 할 절기들과 기록을 명령하다 하셨는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오늘 다 연결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도 연결이 한꺼번에 쭉 되어져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